613장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찬송가 524장 통합찬송가 314편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한 장 넘겨서 새 찬송가 525장 통합찬송가 31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옆에 장 태자성가 526장 통합찬송가 31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기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사도신경 하시고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조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장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창세기 23장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그네 삶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그네의 삶.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 또 지금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나그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나머지 실적인 어떤 육신의 땅은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에브론의 에브론의 땅,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그 사라가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명성이, 아브라함의 그 행적이,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아, 이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어요.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까지 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함을 말미암아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서 마치
떠받들듯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슬퍼 웁니다. 왜 울을까요?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는 사람과 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그 죽은 사람 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보고 아는지 우는지 알고 우는지 모르고 우는지 하여튼 울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슬퍼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일찍 죽었든 제 삶을 다 살고 죽었든 사실 우린 죽는 게 아니고 잔다라고 그랬죠. 왜요? 깨어나면 아버지 나라에 가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은 누가 자든 간에 기뻐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운다 그랬어요. 슬퍼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자 되게 사는 그 날수가 굉장히들 많았어요. 뭐 보통 500, 600, 뭐 심지어 누굽니까?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노아도 뭐 어른대로 많이 살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몇 세에? 곧 17세에 났어요. 127세. 그죠?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127세까지 사는 얘가 아직까지는 없죠. 없어요. 그죠? 110세를 넘었다는 건 봤는데 67세 넘었다는 건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대에 와서는. 그랬는데 사라가 생각보다 일찍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장사 지낼 곳이 없었고 또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막벨락은 사실은 나그네 묘지를 삼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직은 안 보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숨이 끊어지니까 이제 그들에게 헤브론에 사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 기라르바에 사는 그 원래 살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종이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까 당신들의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 미리 정해놓은 땅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에브론의 소유로 있는 그 땅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지시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당신을 아나이다. 당신 하나님 선지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지 않고 마므레 앞에 막벨라 굴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거기에 있는 헷 족속이 뭐라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줄 테니까 거기다가 장사 지내세요. 자기네 땅도 준다고 그랬으니까는 뭐 땅 못 주겠어요. 네, 자기가 그 좋은 땅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굳이 은 400세겔을 되겠다고 합니다. 이건 꼭 값을 치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 사람아 뭔 소리야 나도 돈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내 돈 받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신약으로 내려와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골고다가 돼요. 해골의 밭.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는 곳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히 그 대가를 받고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장사가 되고 이삭도 거기에 장사가 되고 부인 이삭의 아내도 다 거기 장사가 됩니다. 또한 요셉까지도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의 야곱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해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야곱도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거기에 장사 지내야 돼요. 어디에? 거기에 가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낳는지 누구에게 낳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이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 값을 지불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다 주셔요. 가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 굉장히 가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저 없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요. 말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 뭐 어떤 가치 받고 주지 않았어요. 다 그냥 주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거는 그냥 주세요. 근데 진짜 쓸모없는 거, 하나도 쓸모없는 거, 솔직한 얘기로 다이아몬드, 뭐 금, 솔직히 쓸모없습니다. 지금 가치상으로 매겨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뭐라 그래요? 포장도로라고 그래요. 예, 금에다가 방에다 깔려있다 그래요. 그 하찮은 포장재로. 하지만 이 나라, 이 시대에서는 귀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지러 오신 것은 아무런 값도 우리한테 요구하고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 저 선악과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 먹으면 정령 죽으라니까 안 먹으면 정령 살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구약의 불법에 물릴 때 너 이 노뱀만 바라봐라. 이만 바라보면 너 산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고 하는 건데 그 쉬운 걸 못해요. 그 쉬운 걸. 왜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만능,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가리켜 못 봐서 그래요. 그것들을 다 걷어내줘야 됩니다. 그걸 걷어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면 되거든요. 주님 만나게 전해주면 그들이 주님보다 높은 것들을 다 내리고 보면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인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물질 있는 자들이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못 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과 권세, 명예 있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자면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자면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 있어요? 명예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황화되는 거예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 되죠. 말 그대로 다다익선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쥐면 줄수록 가장 큰 영광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에게는 그것은 무거운 멍해예요. 막벨라구를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래 고마워 하고 받아받고 그냥 뭔가 지내버렸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부활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우리 영생을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완전한 완료입니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이 땅의 삶도 나그네 삶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참 진리고 참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만족하고 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내 자손들과 내 후손들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말미암아서 그들이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조 역사하심이 나그네 삶을 살지만 아버지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드라 권사님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